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영적 보화가 들었습니다. 금맥을 캐는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영맥을 훑어나갈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바로 남편을 5을 이제 바꾸고 이제 그 남편 5을 결혼을 5번 실패한 여자죠. 그리고 6번째 또 남편인데 이번은 지금 정식 남편이고 동거인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자 출신이 어디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곳인가를 좀 우리가 먼저 역사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이해가 빠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는 어디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읍이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기는 지금 솔로몬이 지금 뭡니까? 죽고 나자 나라가 두 동강이 났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거든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세운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그때 이제 솔로몬 치하에 있던 이제 장군이죠. 장군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의 왕이죠. 살만 에살 5세에게 포위 공격을 받았고요. 그 해 3년째 되던 해에 사르곤 이스에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지도층은 아수르 제국 내 고산에서 메대 지방에 이르는 여러 지역으로 끌려갔고, 동시에 아수르의 관리들과 그 백성은 사마리아로 들어와 가지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혼인이 맺어서 자폰이 된 거죠. 인종이 이제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혈통의 순수성을 다 상실하고 신앙도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해 버렸습니다. 사실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동족인데 이렇게 지금 달라져 버려서 나라가 두 동강에 쪼개지면서 이게 한쪽은 지금 아수르한테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 피가 섞여 버린 거죠. 이걸 밑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그 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북방으로 여행할 때도 가까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빙빙 돌아가면서 우회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사마리아를 찾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전도를 당부했죠. 그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성령을 입으면 오직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죠? 또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로 내 복음을 전하 그랬잖아요. 정인되라 그랬잖아요. 그 사마리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마리아가 뭡니까?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외침을 받고 나라가 정복당하면서 피가 섞임으로 이렇게 인간 대접 못 받는 거죠. 그런 아픔적인 그런 역사적 아픔이 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와 성도에 의해서 사마리아도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것이 성경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전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났죠. 그죠? 우물가. 이때가 뭐냐? 이게 동네 부끄러워 가지고 남편을 5을 바꾸고 6번째 지금 재혼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동네 부끄러워서 밖에 잘 나오도 못합니다. 근데 중동 지역은 낮 12시부터 그 오후 2시까지는 그때는 모든 행정이 다 이게 마비됩니다. 왜? 그때는 잠자는 시간. 모든 행정이 다 국가기관 다 잠을 잡니다. 그때 전부 다 모두 낮잠 잘 그때 동네 부끄러우니까 먹고 살아서 물 길러 나왔다가 거기 누가 계십니까? 주님 계신 거죠. 이 주님 만난 겁니다. 아멘. 만나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 제가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저는 정말로 내 팔자가 이렇지만은 내 운명이 이렇지만은 정말 동네 부끄러워서 창피하게 살고 있지만은 내 속에 꿈틀꿈틀하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저기 보이는 저 예루살렘,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는 저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성시하는 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함드는 것이 제 꿈이고 소망입니다.
이게 너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이 여자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그게 북이스라엘이죠. 여기는 뭡니까? 그 자체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래서 이 산이 어디냐? 그게 거리심산, 원어로 잘라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리심산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후에 율법의 축복을 선포하기 위하여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지금 이렇게 6지파, 이 6지파가 지금요 거리심산에 모여가지고 지금요 이게 지금 율법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반면에 율법의 저주를 선포하기 위하여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똑같이 6지파죠. 그 6지파는 뭡니까?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지금 선포하고, 반대로 6지파는 뭡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이 지금 에발산에서 그 민둥산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저주를 지금 선포합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 후에 이 산 바로 거리심산은 그냥 전통적으로 뭡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당연한 그런 예배 장소가 되었어요. 바빌론 포로 이후에 BC 4세기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 성전을 세우고 유월절 의식 등 종교적인 행사를 다 거행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축제가 지금 이 거리심산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거리심산은 예로부터 축복의 산으로 여겨졌고 저주의 산은 에발산과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심산을 참된 예배 장소로 보았고요. 그래서 거리심산이죠.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 거리심산이 다른 말로 뭡니까? 모리아산입니다. 아멘. 거리심산이 뭐라고요? 다른 말로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습니다. 멜기세덱도 여기서 만난 거죠. 만났습니다. 자,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 주장이 그 자기들의 자긍심이죠. 이게 대단해서 자기들만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이 가나안 여자, 사마리아 여자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거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느 성전이 참된 성전이 하는 문제로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종교적인 갈등이죠. 이 영적 논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이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은 말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왜요? 성전의 주인 되시는, 성전의 실체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직접 오셔버렸어요. 오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예배의 영적인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때문에 마땅히 어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 뭐니까 주님, 이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드리고 싶습니다 할 때 주님 거기 갈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예배 주체가 여기 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루살렘은 네가 생각하던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야. 겉은 거룩하게 보일지는 내가 거기 갔다 왔다. 어떻습니까? 비둘기를 팔고 돈도 바꾸고 그냥 상을 뒤엎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렇죠? 교회 안에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고정 수입자가 있습니다. 그 부패성이 말도 못했거든. 이게 오늘날 어쩜 우리 교회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주께서는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의 성전 되기 바랍니다. 성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 되어야 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 설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이렇듯 예배를 경건한 의식 없이 경솔하게 드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인가, 업신여기는 것이 되겠는가. 그 여러분 예배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예배 중심이 어떻습니까? 예배 자세가 어떻습니까? 예배 중심이 어떻습니까? 예배에 적합한 장소와 시간에 관한 사람들의 논쟁은 예수님 오심으로 다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도가 왔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배 주체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배는 예배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는요, 예배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이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요. 예배는 진실하게 드려져야 되고요. 하나님은 육체나 물질이 아니라 성령이죠. 성령. 영 자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 한계 절대로 매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는 성령님께 하는 깊은 인격적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유일한 정의 요인은 바로 사람들의 영의 태도인데, 내 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 속사람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이걸 깊이 좀 관찰해 보시고, 예배한다의 뜻은 주님께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독자의 색을 바쳤을 때 그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번제 예배. 번제 예배.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연락하시고 어떤 말 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뭡니까?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노아가 8 식구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예배 드렸죠. 그 번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향기로 받으셨어. 아멘. 그리고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향기로운 예배. 우리 이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기에, 흠양하시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그 예배는 뭡니까? 내 기도 소원 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멘. 예배는 예배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풀이 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예배가 그 뜻이 벗어난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경배하러 오는 것, 주님께 경배하러 오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왔습니까? 전부 내 기도 이루시려고, 내 기도 목적 이루시려고. 그래서 이 기도원이 좋은가, 저 기도원이 좋은가, 이 목사가 유명한가, 저 목사가 유명한가, 이 목사가 무당들 말로 용한가, 저 목사가 용한가. 우리 다 그렇게 돌아다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예배는 예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경의를. 이게 예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영어로 조건이 받다, 그죠? 조건이 붙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는 모든 것을 뭡니까? 다 이루리라. 아멘.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아멘. 그렇게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뭡니까?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돼 버리면, 영적인 문제 회복돼 버리면은 그다음 뭡니까? 내 나머지는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그 영권 문제가 해결되면은 물권 문제, 인권 문제 다 해결되는데 우리는 영권 문제는 이제 해결을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주 앞에 지금 합한 예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요?
내 지금 사정이 더 급해. 내 기도 제목이 더 급해. 내 형편이, 내 생활이, 내 문제가 더 급해. 이거 해결하려고자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번지수가 털려버렸어.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분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그분께 감사를 표하는 것. 이게 예배 참 뜻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주께서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향기로 받으시고, 그때부터 내가 구하지 않은까지도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한다 이 뜻은 겸허한 찬양 가운데 절하듯이 절하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을 의미합니다. 이 죄인 여기 왔나이다. 부족한 죄인 여기 왔나이다. 지옥빛 같은 죄를 끌어안고 여기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품에 왔나이다. 부족하지만 저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내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예배 드려질 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런 무실구부터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오라. 나와 변론 좀 하자.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너와 함께 왜 걱정하냐. 와서 같이 변론 좀 하자. 의논 좀 하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언의 길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겸허한 찬양 가운데 절하듯이 절하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정도로, 아멘, 나의 최고의 겸손으로, 나의 최고의 겸손으로 그분 앞에 내 중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와버리면요, 이런 중심이 되면 예배 자세가 틀려. 예배 중심이 틀립니다. 주님은 그런 자 복 안 주고 누구 복을 주겠습니까? 진짜 복 주죠. 아멘.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 이루시려고 환장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가, 내 몸을 드리는, 나의 영을 드리는 영적 산 예배인가, 정말로 내 예배가 번제 예배가 되고 있는가. 이거는 십자가가 들어가요. 십자가 헌신, 십자가 순교 정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모든 인간들은 목이 말라요. 인간은 원래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빈자리 너무 큽니다. 늘 목마름으로 남아있게 되어 있어. 오늘 여러분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가 빈자리 없이 꽉 차 있습니까? 그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목마름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모두 눈이 멀어버려서,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귀가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요, 찾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 것들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목마름, 이건요 엉뚱한 방향으로 변이를 일으킨 변이를. 그 대표적인 것들이 돈에 환장하고, 명예에 환장하고, 이성에 환장하고, 술에 환장하고, 마약에 환장하고, 도박에 환장하고, 취미에, 운동에, 우상에, 인기에, 철학에 환장해버립니다. 이게 돌아버릴 정도로 완전히 심취해버립니다. 푹 빠져버려.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일생을 다 헤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점을 찍었던 자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그 사람은 세상 명예, 인기 다 가졌어요. 돈도 다 가졌습니다. 썸뿌리 정점, 육성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 딱 만나니까 확 달라져 버렸어. 거룩한 빛을 받으니까 확 달라져 버립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서두로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녹일 정도로 모든 게 초월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은혜 받고 보니까, 주님 만나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는, 거듭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아버렸어요. 목마름이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아, 돈이 목마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천석군은 천석군대로 부족하고 만석군은 만석군대로 부족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목마름을, 그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때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5 남편과 1명의 동거인입니다. 자, 깨달으셔서 우리가 가도 세상 것은 퍼도 끝이 없이 목마릅니다. 오늘 여러분 생수를 마십시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시온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15절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어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인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럽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 사랑입니다. 이 모성애. 아버지는 생명의 씨앗을 주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생명의 씨앗을 줍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생명의 씨앗을 자궁 속에 집어넣고 10달 동안 한 생명을 키웁니다. 한 생명을 키우는데요. 키우는데 거기에 엄마의 사랑이 다 들어갑니다. 엄마의 피가 다 들어갑니다. 엄마의 영양이 다 들어갑니다. 모든 걸 다 들여서 한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자식은 엄마의 분신이야, 분신. 그래서 이때서 가장 큰 사랑은 모성애. 엄마 사랑을 대신할 게 없습니다. 절대로 어머니가 어찌 그 젖먹이를 저의 젖먹이 있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지 어떤 사정에서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그 자식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자기 손바닥에 새긴답니다. 뭘로? 문신으로. 문신 새겨놓으면 뭡니까?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안 지워져요. 그렇죠? 어떤 세척제로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멘. 그토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고 잊으셨다고 성했지만 하나님은 자식과도 같은 이스라엘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지워지지 않은 문신으로 새겨놓고 자식을 기억한다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께서 오늘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주께서 보실 때 합격만 되면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겁니다.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립니다. 축복의 하늘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지고요 장난치면 안 됩니다. 예배 앞에는요 진솔해야 됩니다. 예배가 내 도구가 되면 안 돼. 나의 도구. 축복을 받는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나의 축복을 받는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예배는 예배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오.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내가 예배를 지금까지 어떻게 드렸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배를 드려봤는가? 깊이 자신을 성찰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1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다. 영적 어린아이죠. 신앙이 약한 거죠. 신앙이 거죠. 믿음이 약한 거죠. 그냥 천방지축이죠. 쓴뿌리에 가득한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해서 내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멀리 떠나갔다. 어느 정도로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도 드렸고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에브라임에게 그런 말을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도 길러봤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도 주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니면서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고 가슴을 헤쳐서 젖도 물려봤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별짓을 다 해서 별짓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별짓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기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도 그렇죠? 아수르이 망했던 건 뭡니까?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산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온 겁니다. 외침이 왔죠. 전쟁이 터졌죠. 나라가 함락됩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립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전쟁이 이스라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백성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서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이렇게 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그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 손에서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인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난 대로 할 수가 없구나. 그렇죠. 자식들이 아무리 속썩여도 호적에서 못 파는 것처럼. 아멘.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잖아.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잖아. 나는 너희들을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야. 자,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맞서 싸웠잖아요. 죄와 맞서 싸워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 말합니다. 피 흘릴 정도로 싸우질 않았더라 말이에요. 여러분은 피 흘릴 정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 흘릴 정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다 잊어버렸다. 호세아서 이 말씀처럼 다 잊어버립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도 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선하신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할 것인데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거라. 징계를 합니다. 사랑의 매를 들었어요. 욕을 먹으니까 받아들인 자는 계속해서 때립니다. 아멘. 그 자가 복 있는 자야. 사랑의 채찍을 때릴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은 계속 때립니다. 그래서 진짜 귀한 거를 만드는 거죠. 아멘. 나 싫어요. 나는 안 맞아. 그럼 뭐 돼지처럼 두어버려. 돼지는 왜 살찌웁니까? 잡아먹으려고. 아멘. 그래서 주의 징계를 받지 않는 싫어하는 사람, 거부한 사람은 그냥 둡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빌딩도 살 수 있고, 아멘.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가 너무 비참해요. 그게 천년만년 관계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때린다. 그걸 감사하게 받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정말 영적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은혜 길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선하신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어라.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겨서도 안 된다. 섬기면 안 돼.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세대 자손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지상명령, 하나님의 지상명령, 바로 10계명과 70여 개의 법규가 있습니다. 선민의 삶 전체를 망라한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이 법의 준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 법은 준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축복과 멸망이 결정되는 생존 법칙인데 이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 이름이 천하 만국 위에 뛰어날 것이고 아멘.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있을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우월증 꼬임 받지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잖아요. 이게 14절까지 내용이고 15절부터는 저주죠. 저주 반대로. 아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질투하신 하나님 이거 좀 깊은 뜻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질투하신 하나님의 올바른 해석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열심을 부리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신 하나님의 올바른 해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열심을 부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냐? 질투는 무슨 말입니까? 어떤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나잖아요. 비교 대상, 그렇죠? 남편 아닌데 뭐 양쪽 여자가 있다. 그렇죠? 그 여인 둘이서 뭡니까? 서로 자기 남편 서로 독차지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이 어떤 질투는 대상이기 대상.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 대상은 도대체 누구랑 하는가? 바알일까? 아세라일까? 아니죠. 어찌 하나님이 어때? 비교할 데 없어. 바알입니까? 그렇죠? 바알에게 질투하지 않은 그래 좁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 정도 존재 가치가 아니죠. 바알 신, 아세라 신이 아니죠. 질투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또 그런 신 자체가 없습니다. 우상을 뭡니까? 인간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에 나오죠.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밖에는 신이 없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투 단어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열심. 아멘. 이게 질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주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복을 주고 싶어서 환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질투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목마르고 우리도 목마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되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나는 영적 부부다. 일심동체다. 그러면 뭡니까? 너는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 주리라. 아멘. 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도 갈증이 해결되고 하나님도 갈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신의 한 수가 바로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물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몸을 성령의 성전 됩시다. 성령님의 성전 됩시다. 내가 성전 상태만 돼버리면 내 몸으로 주님의 의에 변기됩니다. 내 몸으로 함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성경문에 안전매에 고치기도 하고요.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 고침 받으니까 침상째 들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원사가 왜 안 오는가?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답은 뭐요? 내 몸이 지금 뭐요? 아직 성령님의 성전이 됐다 안 됐다? 성령님의 성전 됐다 안 됐다?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이라니까.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아멘. 왜 은사가 안 나타나는가? 왜 영역이 안 나타나는가? 내가 성령님의 성전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철저히 죽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혈기를 뽑읍시다. 혈기를 뽑고 교만을 뽑고, 아멘. 조급함도 뽑아야 돼. 조급함. 조급함을 그 자체가 탐심이 탐심.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다 뽑으시고 내 욕심이야 욕심. 욕심이 잉태한 죄가 되고 죄가 장성을 두는가 사망을 놓잖아요. 깨닫기 바랍니다. 다 죽어야 돼. 죽고 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며칠도 아니라 40일 동안 내려왔어요.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 듣고 두 돌판을 받은 거룩한 일정을 보내는 이 모세라는 대조적으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 듣고 두 돌판을 받은 이렇게 거룩한 일정을 보낸 이 모세라는 대조적으로 신의 선 아래서는 아론을 위시해서 백성들이 뭡니까 지금 불안 극복책으로 너무 불안하니까 극복책으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심히 가증할 정도로 재래의식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실로 그들의 범죄는 몸은 출애굽했지만은 마음은 아직도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한편 언약의 두 돌판 파괴물이 제일 오늘 이 말씀은 전체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편 언약의 두 돌판이 파괴됐잖아요. 그렇죠? 깨졌잖아요. 이게 엄청난 영적 비밀입니다. 엄청난 영적 비밀. 왜요? 그 돌판 안 깨면 그 돌판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렇죠? 돌판 깬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오늘 지금 발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돌판을 안 깼더라 보면요. 싹 다 죽어야 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섬긴 사람, 우상 제물 먹은 사람, 주의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은 그 뭡니까? 저주받잖아요. 그 후손까지 3세대 저주받잖아요. 다 죽어야 돼. 후손까지 다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돌판을 깼잖아요. 아멘. 깨버렸어.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언약에 따라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그동안 어떻게 배웠습니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화내가지고 돌판 깨버렸다. 그렇죠? 그는 1차원적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멘.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일거수일투족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없습니다. 다 성령의 감동받아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돌판도 깬 겁니다. 아멘. 이거요 오늘 이거는 흥분 안 됩니까? 이 말씀이 이게 여러분 아마 평생에 처음 들을 거예요. 평생에 처음 들을 겁니다. 이거. 그렇죠? 이거 엄청난 말씀. 돌판 깬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거 안 깼으면 큰일 나요. 다 죽어야 돼. 그래서 깨버린 겁니다. 흔적도 없이 만들려고 갈아가지고 마셔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버지 마음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판 만들어서 가져오느라.
아멘. 한번 안 됩니까? 이거 오늘 엄청난 말씀, 엄청난 말씀.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 애굽에서 나오기 위한 신을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또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보면 여로보암 1세도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로보암 1세나 아론의 똑같은 말은 어떤 말?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꾸며낸 신이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 진노.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상이라는 것의 전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 전부 다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 무엇인가 예배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 지체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아예 뭐라고요?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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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음행도 더러움도 정욕도 악한 욕망도 악한 욕망도 탐욕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탐욕은 우상 숭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오늘 십자가 못 박읍시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절대적 힘을 이용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우상에 예배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절대적 힘을 이용하는 것, 이게 무당이 되든 거나 되건 거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아멘. 참된 예배는 뭐 어떤 예배라고요? 예배자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거 되십니까? 모든 삶의 행위는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절대적 힘을 이용하려는 모든 삶의 행위는 우상에 예배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드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께 찬양하는 자로 바로 예배한 자로 지어졌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이게 다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과학도 문명도 학문도 종교도 그 어떤 것도 인간들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들은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그 율법은 인간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죄인됨을 낱낱이 드러내는 저승사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율법이 얼마나 무서워요. 율법에 잣다 때문에 이거 안 걸릴 사람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본질을 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도저히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 없는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신의 한 수. 뭡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는 겁니다. 죽이셔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는 까무러칠 수밖에 없습니다.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 길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것들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고 그들을 진정한 영적 예배자라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예배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예배와 잘못된 예배 모습을 최초로 설명해 준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예배죠.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 정인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정언해 주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는데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도 고생했어요. 용서를 얼마나 1년 동안 지죠. 1년 동안 지극히 최선을 다해서 최고급 상품만 좋은 것만 골라서 상다리가 뿌리 차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께서 원한 건 뭡니까? 피해 제사.
단촐하지만 피의 제사. 피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피의 역사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안 돼. 아멘. 그 피를 지금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벨이 피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피의 제사 드리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면서 하는 마음. 이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때는 우리가 짐승 피잖아요.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이고 내가 자유함 받잖아요. 죄에서 자유함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신약은 뭡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손괴해버립니다. 내가 죽을게. 내가 어린 양 될게. 내가 십자가 짓게.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동들림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 오셔 십자가 숨겨잖아요. 아멘. 그 뜻이 얼마나 귀했던지 주께서 기뻐했죠. 그 자체가 십자가 제물.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주께서 이때 오신 것은 대속제물로 오셨어요.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번제제물로 오셨습니다. 전부 완전히 태워지는 거죠. 완전히 태워지는.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육성파괴입니다. 육성파괴. 육성파괴. 십자가 제물이죠. 이게 갈라디아서 20절이 되고요. 이게 됐을 때 영성 완성 바로 부활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산 예배. 이제 내일 우리 뭡니까? 주일 예배인데 그렇죠? 이제 주일 예배입니까? 주일 예배가 바로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절은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왜요? 안식 후 첫날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창조 기념일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것이. 왜요? 이 창조 기념일은 천지를 창조한 것을 기념한 거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을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한 날,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아멘.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게 뭡니까? 창조 기념일을 제껴버리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매주 우리가 뭡니까? 주일 예배로 드린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영성 완성, 이게 부활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이 세례 현장, 침례 현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현장, 아멘. 여기는 뭡니까? 주님이 죽는 현장입니다. 주님이 순교 현장입니다. 아멘. 앞으로 있을 3년 뒤에 있을 십자가 순교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이걸 통합적으로 주님 보시고 뭐랍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이게 진짜 산 예배, 참 예배입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영적 산 예배입니다. 아멘. 이런 예배가 들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게 통과될 때 아브라함은 예배에 성공한 자거든요.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은 예배 성공자였어요. 여러분도 예배 성공자만 되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런 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깊이 깨달으셔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냥 내 속에 썬뿌리 하나도 안 빠지고 못된 것 도는 거 하나도 안 빠지고 그냥 헌금 많이 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예배 많이 드린다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 뜰만 밟아서 안 됩니다.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그 길은 굽이굽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꼴짝꼴짝 전부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번제다 내가 완전히 태워지는 것도 내가 죽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물두멍 내가 깨끗이 씻는 거 그것도 내가 갈라디아서 20절. 떡상에서 내가 완전히 절구통에 찧어지고 맷돌로 갈아버리는 거 이것도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촛대로 내가 나를 태워서 녹여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 그것도 갈라디아서 20절이고 분향단에서 나를 태워서 그 향기를 품어내는 거 그것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썬뿌리 육성을 태우는 거 찢는 거 휘장을 찢는 거 이것도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이게 통과될 때 지성소까지 갈 수 있고 법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서 드디어 여러분 심령에 지성소가 건설됩니다. 법궤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 자는요 구름기둥이 보호해 주십니다. 성막 그림에 나오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위에 비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골도저서 6장 17절 내 영이 한 위영 되는 겁니다. 아멘.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다. 정말로 내 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몸이 예수 몸이 되고요. 깨달읍시다. 이런 자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됩니다. 이런 자를 두고 하는 말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선한 자다. 영적 산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이 예배 통과하시 바랍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요새 예배가 너무 엉터리입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엉터리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아니야. 너무너무 엉망이야. 너무너무 엉망이야. 선불이 하나도 안 빠지는데 육성이 하나도 안 빠져. 뚫어집니다. 열려집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세계적인 종이 됩니다. 불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당시 듣기는 좋죠. 전혀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로 소중한 발걸음 되기 바라고 꼭 주님만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되셨죠? 자, 말씀 기도할 때 큰 불이 말 줄 믿습니다. 주여 선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